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로 5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53장 썩지 않는 양식과 하나님의 일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1절로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군거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의 공기조는요, 이 비둘기 울음소리 같은 거라고 했죠. 꾸꾸꾸꾸꾸꾸. 이 얘기는 뭐냐면요, 거기서 유래된 동사인데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불평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상의 떡이 아닌 이 생명의 떡에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건 세상의 떡인데 자꾸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불평불만을 이제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43절에 수군거리지 말라고 그래요. 불평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개역 개정판이 이제 좋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또다시 생명의 떡이신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꾸 생명의 떡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왜 이렇게 기냐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본질적인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이 생명의 떡, 나를 믿는 사람,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6장이 왜 기냐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왜 메시아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왜 이 땅에 왔냐면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서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긴 거예요. 그래서 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44절로 48절이에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고 하고요. 46절 읽어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버지를 봤다는 거고요. 47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영생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4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니 그냥 이 유대인들이 기절할 것 같아요. 세상의 떡을 구하려고 왔는데 자꾸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그냥 돌아보시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요, 이 주님께서는 또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쏟아졌던 만나를 또 예를 들어 또 설명을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와서 출애굽 광야에서 선자 모세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만나와 같은 세상의 떡을 요구하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만나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만나가 상징하고 있던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이거지요. 그걸 또 재차 설명해줘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요. 그게 48절 이하예요. 또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팔짝 뛰겠죠. 계속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만나를 들어서도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요, 잠시 배를 불렀는지 몰라도 결국 다 죽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먹고 죽을 만나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임을 아주 천명을 하는 거예요. 51절까지요. 51절 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산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얘기해요. 이 잘못 들으면 저것이 식인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비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진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떡, 살, 피, 영생, 다 이게 다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무리 맛있는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지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세상의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떡, 영생하는 떡, 생명의 떡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은 맛을 알아요. 할렐루야. 제 별명이 떡보예요. 진짜 떡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 한겨울에요, 가래떡 냉동고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빼자마자 집어넣어가지고요, 하나씩 2개씩 꺼내가지고, 옛날에 연탄불에다가, 옛날 연탄불이었잖아요. 연탄불에 구워 먹는 그 맛, 아는 사람만,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제가 이 떡보라 한 번 먹으면요 한없이 먹어요. 처음에서 아직 굳어지기 전에 그 인절미 맛,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맛이에요. 그 맛은. 여러분, 이런 맛있는 떡은요, 먹어야 그 맛을 알고요,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아무리 맛있는 떡을 가지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요, 그렇게 쉬거나 곰팡이가 나서 못 먹게 돼요.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먹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떡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가 옆에 있어도요,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맛을 본 적도 없어서 그 떡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인절미를 못 먹어요.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틀리면요, 식사 문화도 다 틀려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 틀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마늘 좋아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아주 마늘 냄새 싫어하거든요. 인도 카레 냄새 있잖아요. 이 주식이 이제 카레라는 게 향신료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오뚜기 카레는요, 아주 순화된 카레예요. 여러분, 아무리 매운맛이라고 해봤자 인도식 카레는요, 우리 한국 사람 먹으면 다 설사예요. 감당을 못해요. 인도 사람들이 먹는 카레는요, 우리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맛있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맛있는 음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봐야 그 맛을 기억하고 먹고 싶은데,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생의 떡이라고 했는데 그걸 맛을 봤어야지요. 은혜를 받아봤어야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지요. 또 식욕을 잃은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이 호박떡을 준비해서 입맛을 돋궈도요, 맛이 없다고 투덜거려요. 또 이미 다른 것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 사람도요,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고 해도요,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기가 어려워요. 다른 것에 맛들여 놨으니까, 맛있는 케이크에 맛들여 놨으니까, 세상 것에 맛들여 놨으니까 은혜의 맛이 싫은 거예요. 이런 평범한 진리는 영적 생활에도 적용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이 복음서에는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시기 위해서 무던히 오래 참으시고 애를 써요. 계속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주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했어요. 믿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 이들이 제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에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29절 한번 가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51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줄 떡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떡 이꼬로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잘못 들으면 진짜 저거 식인종 아니냐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똑같은 단어라는 거지요. 또 이게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살이 패지고 창이 찔리는 그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요. 5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 피 다 똑같은 단어로 했죠. 떡, 예수님의 구원, 그걸 상징한다고 했죠.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얘기예요. 영생을 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떡 얘기, 먹는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벳사다강에서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도 뭐냐면 세상의 떡이에요. 세상의 배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기억하고 싶고 그들에게 다른 쪽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배부름보다는 영적인 배부름.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까 나를 먹을 때, 내 살을 먹을 때, 내 피를 마실 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재림은 이 지상 재림이었던 거고, 두 번째 재림은 이제 공중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요,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해요.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자들도 다 휴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휴거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 자리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왜 수군거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또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주님이 나는 무엇이다, 저 표현이요 신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자, 많이 나와요. 6장 27절에는 주님은 나는 인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6장 48절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8장 12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들은요 전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신성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그것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여러분 누가 수군거렸어요?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고 되어 있어요. 41절 한번 볼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어요. 여기서 유대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적대적이에요? 첫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로 인식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어요. 가난한 집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요 예수가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뭔가 놀라운 일들을 좀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외모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외모는요, 목수일로 단련된 투박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손은요, 거칠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손이 많이 거칠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좋은 옷 못 입었을 것 같아요. 아주 투박한 모습,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엄청난 가문의 사람이었다면 조금은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에너지금이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노력은요, 인간의 타락 이래로 지속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는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신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그 영생이라는 단어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부활사상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부활사상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이신 예수가 생명의 떡, 신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냐 이거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영주주의가 아주 편만히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이 영주주의 때문에, 영주주의 패단 때문에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오해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사람이라는 이 근본적인 교리가 흔들리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영주주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흙과 배,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그 다음에 창조주와 인간, 나눠져 있게 생각하는 게 두얼리즘의 이 영주주의 사상이 편만이 증거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오늘 이 얘기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펴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받아먹고 영생을 얻기는커녕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52절에는 이들이 서로 다투기까지 했다고 해요. 뭐 수군거리고 뭐 불평불만한 것뿐만 아니라 다투기까지 했어요. 5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보세요. 이 살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살을 우리에게 먹이겠냐 이거지요. 이 식인종이냐 이거지요. 왜 다퉜냐 이거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갑론을 받겠다는 거지요. 이들은 예수의 신성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시는 말씀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성만찬을 베풀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얘기가 똑같이 얘기해요. 이것을 기념하라. 떡을 나눠주며 이것은 내 살이고 내 몸이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잡히셔갖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피와 살을 흘리시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가버나움까지 쫓아왔던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놀라운 기적의 상황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고 눈도 막힌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지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본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세요.
다시 29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기서 믿는 것,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어떻게 제사를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그냥 허벅지를 잘라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인지, 엉덩이 살을 떼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이거지요.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들을 보았지만 그 표적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폭풍을 잔잔케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표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표적에 대한 사인에 대한 해석을 육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인지 먹고 배불러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조차도 없고요. 이들은 이미 배불렀어요. 자기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 같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이 땅에 이 세상 것을 원하는데 자꾸 영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싫은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전혀 식욕을 느끼지 못해요. 다른 것을 먹어서 배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라는 떡이 전혀 먹음직스럽지도 않아요.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 거지요. 자신들이 먹고 싶은 떡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과연 2000년 전만에 있었던 얘기인가 싶어요. 현대 신앙인들도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자기 육적인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요, 쉽게 예수님하고 등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의 맛을 못 느낀 사람들은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 칼빈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선택과 유기. 하지만 선택해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유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그 은혜의 맛을 알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처방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두 가지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견인,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요,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견인하셨고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사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두 가지가 약속된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견인, 콜링의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부활의 사건이 예약되어 있다는 거지요. 축복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3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자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내게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세요. 이끈다는 말, 내게로 온다는 말이 견인이에요. 또 선택과 유기, 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하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실 때 어떻게 예정하셨냐면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여러분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것도 아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옛날부터 만세전부터 이 땅에 성천순복음교회를 세우실 것도 주님이 아셨고, 성천순복음교회가 참전교회로 바뀔 것도 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들만이 감추어진 보아인 주님을 올바르게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죄송하지만 절대로 주님 영접할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영적 파산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중생케 하실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인생의 외형적인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궁금증, 퀘션 마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데 이 니고데모가 퀘션 마크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에 대한 해답을 얻어요. 그 퀘션 마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께 이끄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요, 그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나올 때 그 배후에는요, 아버지의 이끄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올지 몰라요.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을 써서 그냥 늘신 두들겨 펴가지고 그냥 꼬꾸라뜨려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전도하는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던진 그 말 한마디가요, 가슴판에 그냥 성령에 그냥 창이 되어갖고 그냥 확 받쳐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또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남편이 또 재물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르시는 방법, 콜링의 방법은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요, 예정하신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 내 눈에는 고난의 자리고 내 눈에는 슬픔의 자리고 내 눈에는 말아있음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들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알게 되는 거지요. 저희 가정을 얘기하면은, 만약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승장구하셨다면 저 예수 못 믿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시고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9년을 앓다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주의종이 됐어요. 이것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 감사해요. 이 전주에 와서 여러분같이 좋은 분들 만나게 돼서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요, 주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틀을 더 유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죠. 나이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나이 나된 것 주님 은혜입니다. 나이 나된 것 주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의 기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로 부르심 받았으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신가,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 여정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문원관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양들이었지요. 만약 문원관 목사님이 주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전주에 성천순복음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여정 중에 한 과정이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찬방이 뭐냐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여러분 다 아버지께 온다는 거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요 다 내게로 온대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대요. 그런데 46절에 의하면요,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어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기만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45절에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대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께 배운다는 말은요,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나가는 이 큐티요, 우습게 알지 마세요. 예비하신 그 말씀이요, 누군가 모르게 그냥 신령 물술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경건한 이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배우고 익히는 것도 여러분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열린 마음을 받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질질 끌어?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 방침은 뭐냐면은 대충대충 하는 것보다 이왕 배울 거 화끈하게 배우자는 거예요. 깊이 있게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나간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 요한복음 다 끝내고 나면요,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 성경 하나하나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틀을 더 유하기를 청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끈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한 사람들은요,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돼요. 이 수요예배 때도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배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시고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을 배워서 알기를 원하세요. 무미건조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워서 알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사실과 믿음의 참된 의미를 배워서 알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올바르고 배워서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요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들은요 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믿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요 영생, 구원,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서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떡이 무엇이에요? 51절에 의하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요 피라고 말씀하세요. 5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하늘로서 온 떡, 주님의 살과 피는요 모두 먹는 것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즉 모두 먹는 것과 연결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내 살이다. 내 떡은 내 살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계속 먹으라는 거지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53절 5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믿는다는 단어잖아요. 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먹고 마시는 걸로 표현을 해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을 텐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너희들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내가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또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4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 믿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이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할 때요 이 믿는다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믿는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계속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믿는다는 의미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졌다는 표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영생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55절 5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예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쉽게 얘기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대요. 상호 공유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히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원죄를 유전받은 저와 여러분, 이 원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나를 믿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말은요, 구원, 영생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상호 내조하는 동행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먹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주님은 수군거리고 다투는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천국의 비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죠. 부활의 날 부활할 거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로서 온 떡으로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주님은 죽으시기에 오셨으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특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특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귀한 축복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